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나온 이 고넬료에 대한 칭찬이 굉장한 칭찬이 있는데, 이 고넬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선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메시지를. 그것이 예수님께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일성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에 고독한 40일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실 때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40일 금식을 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를 이겼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아담이 원죄 지은 것을 회복시키고 실패한 것을 성공으로 바꾸고 우리 인생의 좌절을 예수님 희망으로 바꾸고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절대 절망을 예수님 절대 희망으로 바꾸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인데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투어리 두루두루 다니시고 예수님은 온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셔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예수님께서 프레칭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의 ING가 3개, 4개, 투어리까지 치면 4개고 예수님의 ING는 프레칭, 설교 사역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교육. 그 다음에 예수님이 힐링, 치유예요. 이 사역을 예수님 하실 때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일성이 그거였는데, 그리고 예수님 제자 사역에 엄청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제자 사역에 엄청 집중하셨는데 예수님 제자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시몬의 이름, 형제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 형제인데 형이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했어요.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든다 했는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했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 예수님 병자 고치는 것, 예수님 설교하는 것, 예수님 상담하는 것,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자에게 거의 한솥밥 같이 먹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사람 낳는 어부가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들려 갔을 때에 베드로가 그 군인들, 성전 경비병들, 로마 군인들 같이 왔을 때에 귀를 베었어요. 말고의 귀를 베었는데 예수님이 귀 떨어진 거 그거를 귀를 떨어진 거 붙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니까 고쳐졌는데, 이 베드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실패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아니 난 저 사람 모른다. 아니 니 지금 갈릴리 사람이네. 말투가 갈릴리 사람 말투구만. 아니 나는 갈릴리 아니다니까. 니 저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예수 일당이잖아. 아 난 저 사람 몰라.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 뒤를 돌아보니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맞췄어요. 그때 닭이 꼬꼬댁 닭이 두 번 울었어요. 그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책하고 돌아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결국 베드로하고 회의했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줄 알고 이제는 뭐 또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 다시 부르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부록처럼,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록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생선 숯불구이를, 제자들이 잡은 생선 숯불구이를 먹고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 낳는 어부인데 양을 치라, 목양을 하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치면 사람 낳는 어부고, 인생들이 물고기로 비유할 것 같으면 사람 낳는 어부를 삼으시고, 목양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목자장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서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장, 그리고 양치기, 목자는 셰퍼드, 목자는 목회자들. 그 목회자로, 사도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세웠어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 3번 부인한 것을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위로의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 은총의 메시지를 주시고요. 사역을 하라고. 배반하고 배신 때리고 갔거든요. 모른다 했거든요. 눈빛 딱 마주치니까 할 말이 없는 예수님 예언대로 이러거든요. 그래 이 베드로가 살아남는 어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성천 하시고 5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여기 좀 이따가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그것은 뒤에 살펴볼 거고, 예수님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 하느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구절이고 주자의 성부나 똑같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 왜 땅끝까지 사람들이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이 12장입니까? 13장까지 나오고, 그 뒷부분은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의,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되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같이 사역하는 거 나오지만, 이 예수님이 부활성천 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내주셨는데, 희한한 것이, 역설적인 것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유대인들을 보내주러 왔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내주러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뺨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눈에 보이는데도 막 불구하고 진짜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적, 역사, 뭐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지 깡통 차듯이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이 닫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그게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이 닫혀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이제 핵심인데, 나중에 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해요. 그 2000년 만에 이제 유대인들이 1948년 독립했거든요. 우리나라도 1948년 광복하고, 그래서 이제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얻었으니까 말세 진마되는 무화과의 비유를 봐라. 그럼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무화과에 비유했거든요. 구약성경에. 이제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어떤 나라가 다시 나라를 세운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예언의 선치가 그게 이루어지는데,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흘러가는데,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 가이샤라의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라는 코넬리우스 뿔이라는 뜻인데, 뿔은 영광, 권세, 권능, 이것을 상징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 가이샤라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해줘요. 이탈리아 부대에 군대의 백부장이 100명을 다스리는,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 대대장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중대장, 대대장 정도 되는 멋진 그런 군인 사명으로 투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아니, 군인의 본분에 충실했더라, 나라를 구했더라, 나라의 큰 애국자가 되어가지고 로마 군인인데,
로마 황제의 명을 받도록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자기 본분에는 충실했지만 로마 황제의 명을 받도록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이제 수종 역할을 하면서 친위대 역할을 하면서 로마 황제의 명을 받도록 그런 부대인데 이탈리아 부대가 그가 핵심 인물이죠. 이제 그 로마 군인 중에 유대에 파견된 부대 중에 아주 특별 사명을 특별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인데 이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 요즘으로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한 중대장 조금 높으면 대대장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인의 본분에도 충실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성경에는 어떤 것에 주목하냐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다. 예수님 회개하면 천국이 가깝다 했거든요. 회개하면 천국을 얻게 된다는데 회개 안 하고 구세주가 눈앞에 있어도 구세주하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하고 욕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시비 걸고 안 믿었는데 불신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고넬료가 배우는데 아직은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유대교에 정통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의 전도를 받고 그거는 상세한 서술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 군인으로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유대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전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경건하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하다고 아니 지금 군인의 본분에 충실한데 자기 나라에서 유대로 파견 왔는데 본분에도 충실하지만 본분보다도 어찌 보면 더 자기의 삶을 하나님하고 초점이 맞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 경건하다, 국무총리 경건하다 이런 시각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 서울 출신이냐, 외국 사람 출신이냐, 우리나라 국적이 우리나라냐 이런 걸 따지고 학교 어디 나왔냐, 그 다음에 뭐 대학 어디 나왔냐, 돈 많냐, 무슨 기관장이냐, 돈을 그가 권세 능력 이런 걸 따지는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사람 고넬료에 대한 말에 경건하다 그러면 울산시장이 경건하였더라, 대통령이 경건하였더라 이런 시각으로 안 보잖아요. 우리는 이 현대자동차 창업주, 현대중공업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경건하더라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하실 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방인 선교를 같이 했던 의사 의원 누가인데 의사 누가가 고넬료에 대한 것을 하기 경건하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경건하냐 안 하냐, 경건하냐 불경건하냐 보고 신앙이 투철하냐 불신앙이냐 우상숭배하냐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돈이 많냐 능력이 많냐 키가 크냐 잘생기냐 앞통수가 잘생기냐 뒤통수가 잘생겼냐 몸무게가 많이 나가냐 옷 좋은 거 있냐 이런 걸로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 경건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청량하시는데 경건에 대한 저울을 달았을 때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주 경건한 그 수치가 나온 거예요. 아주 경건한 거예요. 특별한 경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얼마나 특별하게 경건하냐면 자기만 기도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는 온 지방가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거짓 강동처럼 차버리는 시대에 온 지방가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경건한데 하나님께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요.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로마 군인의 특별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도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하니까 그렇게 경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경건이 어떤 경건이냐? 남을 챙기는, 남을 도와주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진짜 희한한 사람이. 우리 언약의 교회가 20년 다 돼가고 20년 넘은 지 조금 안 되지 모르겠어요. 제가 온 지 한 12년 됐는데 언약의 교회 이금영 목사님 담임하는 이 언약의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울산의 개척교회 한 630개 교회 중에 개척교회인데 이 언약의 교회에서 군유술사를 창간해가지고 30만 부 신문을 찍어서 12면 서면 8면 찍고 12면으로 확장해서 붓을 지면은 그 대판 12면 34호까지 그 이제 35호까지 제가 그래 찍고 그 다음에는 재정적인 거 어려워서 4면밖에 몇 번 발행 못했지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아니 돈으로 따지니까 좀 시몬 못해요, 몬스 선교를.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경건한데 남의 것을 챙긴단 말이에요. 이건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셔요. 예수님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우측에, 유대인들은 우측을 좋다고 생각해요. 우측의 사람, 바른 사람, 옳은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우측의 양이다 그래요. 그리고 왼쪽에는 불경건하고 불신앙이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왼쪽인데 염소를 뜻합니다. 왼쪽은 이때는 오른쪽은 좋은 거고 왼쪽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데, 불의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 왼쪽의 사람들은 염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어떤 거냐? 남을 챙긴 것으로 심판하는 기준이에요. 아니, 남을 챙긴 것이, 이웃을 챙긴 것이, 내하고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챙기는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괴로움 당하는 사람, 고통, 고난 당하는 사람 챙기면 예수님께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진짜 그 말씀대로 안 하더라고요. 이건민 목사님은 그대로 했어요. 저도 그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이제 언약교회 이제 곧 이사 가게 되는데요. 주인이 세를 좀 올려요. 바뀐 주인이. 이 재개발 되는 줄 알고 샀다가. 근데 세를 올리는데 우리가 이제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가 없어지는데 월세 한 달도 안 까주고 도로 전체를 올린다? 아니 왜 올려줘야 돼? 그걸 올릴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이사까지 다 내리는데. 그럼 주인을 원망할 필요는 없으니 자기도 투자해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야죠. 아니 세입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1도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오기는 싫어요. 더 이상 말하기는 싫고. 그래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를 하라는 것 같다. 그래 지금 벌써 이 주인은 월세를 올리는데 오자마자 월세 올리더라고. 손 하나 안 대주고, 수도꼭지 하나 안 깔아주고. 그렇게 해가 되겠어요. 김이라도, 전에 주인이 김이라도 하나 사들고 오고 그랬는데 제가 뭐 욕 안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을 사는 것이 큰 거 아니에요. 전에 주인보다 더 새로 나타난 주인이 껌 하나라도 더 챙겨주면 그 사람을 더 좋게 생각할 것이고, 전 정권보다 이 정권을 못하면은 촛불혁명 나가리고, 아니 사람들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지. 적폐청산하다가 이제 칼자루고, 이제 좀 있으면 1년 뒤면 칼자루고 다른 정권이 잡으면 다 깜빡하게 생겼네. 적폐청산하다가 100년 전에 신일 청산한다고 그런 일만 하고. 아니 미래를 나가야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지, 지도자들. 그래 우리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아니 지금 주인은 1000만원 올리는데 얼마나 사게. 이 주인한테 내가 얻었다고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얻어졌다니까. 울산에 오한데 사돌아다니까 못 얻는 자리를 하나님 주시더라고. 아니 새도 더 사줬어요. 주인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 영상을 하고 그러지. 아니 얻어놨다니까요. 그 희한하게 딱 날짜가 거의 뭐 10년에서 1년 빠지는 그 세월을 여기 우리가 있었는데 새 한 번 밀린 적 없어요. 근데 IMF보다 더 어려운 코로나 상황 이래 되다 보니까 일절 더 오는 수입이 없고 까먹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못 있는데 월세 한 달도 안 까주고, 월세라도 일부분 까주면 재산세에서 100만 원을 탕감해 준다고 구청에서 공문이 왔더라고. 그 사람은 탕감받을 도 없겠죠. 법률에 대한 법률 지식이 1도 없으니. 그러니까 주인은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도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여기 자기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어쩌든 저는 이런 방법 말해주기도 싫고, 손을 하나도 안 댔으니 물이 어디서 쓰는지 어디를 손봐야되는지 살아보면 알겠지. 주인은 그러면 안 돼요. 주인은 알고 있어야 돼요. 건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건물주인이지. 건물만 살면 건물주인입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법, 사법, 군사, 행정 그걸 정말 잘해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좋은 것도 잘 해결하면 그 대통령 멋진 대통령이지. 적폐청산만 하고 이제 칼자루 바뀌어가지고 전에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가 나오면 다 깜빡하죠. 이제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 사람이 올라갈 거예요. 어떤 자리를 섬기는 자리를 해야지 자꾸 권세 부리는 자리를. 권세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게 하는 걸로 좀 권세 부려봐요. 그럼 나라가 행복하지. 오늘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 25장을 실천한 사람이 희한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옷 없는 사람 옷을 입혀주고, 깜빡 있는 사람 가봐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주고, 나그네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고, 쉽게 말하면 이걸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남인을 챙긴단 말입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도 200만 명, 외국인들 지금 200만 명 넘어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고위직 여러 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챙겨준다면 왜 어려우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못 갖고 있으니까. 이러는 사람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챙기기 어려우니까. 그 난민들 챙기고, 난민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나라 난민은 별로 없고, 그래, 이런 사람들을 챙겨주는 거고, 탈북자를 챙겨주는 거고, 왜 탈북자가 목숨 걸고, 김일성 체제에 목숨 걸고, 공산주의 체제에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야 되는데, 탈북했다가 도로 이제 또 탈남해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 탈북자, 북한 사람들 인권 안 챙기고, 유엔에서는 북한 사람 인권 챙기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북한 사람 인권 챙기라고 그러는데, 희한해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동성애, 그 다음에 낙태,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시고, 동성애하고, 낙태는 싫어하고, 생명인데. 동성애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아니라니까요. 남자, 여자, 남자. 그렇게 사랑하게 하나님 만들어 놔시고, 동물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 남 도와주고, 남 챙겨주고, 이거 고넬료가 너무 잘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천국의 마일리지 포인트가 엄청 쌓인 사람이 이 고넬료가. 그래서 이 고넬료가 오늘 이방인 가운데 엄청 존경받는 이름으로, 이름 자체가 권세 있다, 능력이 있다, 뿌리라는 뜻이 코넬리우스.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배로워요. 적대를 무찌르는 불인데, 군대에 뭐 어떤 명령을 받으면 나가서 적대를 다 무찌르는 군의 명령을 충실하게 받드는 불, 권세 있는 자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자가 돼가지고 남을 챙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회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군인 신분이 바쁜데도.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목숨 걸은 사람이 마음과 뜻과 전속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도박에 올인이라고 해서 타짜 영화가 있는데, 조성호도 나오고, 또 김정민도 나오고, 김혜수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 엄청 많이 나와. 타짜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 보면 도박에 목숨을 걸어요. 그거 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 잘리고요. 죽고요. 아니, 목숨을 건다니까요. 도박 한 판에. 도박에도 목숨 모든 것을 걸으면서 올인이라는,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기뻐하는지. 그거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 기도하면 안 되면 또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해도 안 되면 또 기도해야 돼.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리고 또 이제 쉬었다고 기도하라. 안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구하는데 또 찾으라고 했어요. 찾는데 또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고 계속 해야 돼요. 이금희 목사님하고 교회 없는다고요. 울산시내 어디 몇 번 다녔어요. 심지어 저 운축으로 넘어 운천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시내 얻을 데가 없고, 건물을 재개발한다고 재건축한다고 너무나 많이 걸어버리니까 아파트가 막 이제 울산이 누더기가 돼버렸다고. 아파트는 다 올라오고 전부 다 얼어버리니까 중간중간에. 그리고 얻을 데가 없어요. 뭐 현준이하고도 다니고 저 혼자도 다니고, 이거 목사님 가게 하니까 옷가게 하니까 샤론 페이셔 얼마나 많이 다니고 그렇게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랬는데 희한하게 지나가는 길에 당근마켓을 보고 주택을 얻으러 왔어요. 또 주택은 굉장히 싸게 내놨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주택인데 그거하고 또 두 개, 세 개를 살 수가 없으니까 돈 없는 형편에. 근데 그 주택을 염두에 두고 갔는데 싸게 내놨더라고요. 그것도 시설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는데 희한하게 점심 먹는데 임대떡 해가지고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차로 말했을 때, 목사님 저는 비싸니까 안 됩니다. 지나가는 말을 제가 한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 또 올라갔더니 목사님 밥 먹고 안 오고 네가 내가 또 올라갔더니 주인 아저씨가 바로 내려오셨더라고. 3층에서. 얼마나 지금 여기 있는 평수하고 비슷한데요. 아니 1,000만 원 올리고 하는데 그거보다 5분의 1 적어요. 이분은 전세를 많이 받으려 안 하시더라고. 그럼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행운이거든요. 울산에 1,050m는 상가 30평 얻을 수가 없어요. 기본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넘어가야 돼요. 한 군데 여기 울산고등학교 앞에는 3,000만 원에 100만 원인가? 그렇게 달라도. 없는 사람 3,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평수는 뭐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지나가는 데 보니까. 그럼 뭐 또 주인들이 받는 거 같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세도 다세도 다 정부에서 또 전부 다 과세해 버리잖아요. 최근 뭐 코로나 때문에 온데 재난지원금 써버리고 돈을 써버리니
국고가 바닥나니 근데 이제 앞으로 세금 뜯어갈 천지로 남아집니다. 이 정부만 아니라 어느 정부라도 이제 다음 정부라도 세금 올라가는 일밖에 없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수입이 많으면 나눠주기가 쉽고 수입은 좋고 나갈 때는 많고.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지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천사를 직접 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기도 하는데 꿈으로 환상으로 또 하나님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기도 하는데 천사가 보내주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이거 드물거든요. 드문 경험이거든요.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대구 제일교를 신무했던 신구약 성경을 주유했던 우리나라 유명한 주경학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신학자가.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지성인이잖아요. 신앙인인데 지성인인데 성경을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다 풀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상한 주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상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죽기 열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나타나셨다더라고. 저 간증해 보니까. 일평생 하나님 안 나타나. 같은 날이 뭐 있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지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는데 날마다 메시지를 듣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도. 근데 천사가 직접 나타나고 고넬료가 놀래 자빠졌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기도 퍼펙트하다. 기도 다 받았다 하시는 하나님. 또 너의 구제 퍼펙트하다. 남 돕는 거, 남 챙기는 거, 남 섬기는 거 퍼펙트가 그런 거. 점수 100점이다. 딱 100점이다. 1000점 만점이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제 그 선물이 베드로라고. 베드로 선물 세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세트가 아니고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부하 하나, 경건한 부하, 군인 출신 자기 부하 수족에 부하 하나 경건한 사람을 부르고 하인 둘을 불러요. 그것도 다 경건한 하인, 경건한 부하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내는데 다음날 이제 재우고 먼 길이니까 보내요. 말을 타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는 우리 거밖에 못 봐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듯이 우주선에서 지구 보면 지구가 조그만하게 다 보이죠. 그것처럼 전망대에서 그 울산대교 전망대 보면 울산은 7개의 산이 다 보인다 그래요. 이 산, 저 산, 앞산, 뒷산, 옆산 다 보인다 그러더니 목포, 울산의 명산이 그러니까 다 보인다 그러는데 물론 조그만하게 보이지 뭐니까. 근데 울산대교 전망대에 올라가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울산에 다 보여요. 장생포도 보이고 용명도 보이고 대화강도 보이고 그 울산을 병풍처럼 둘러싼 7가지 산이 명산이 다 보여요. 화물루, 화물산 뭐 다 보여요. 이렇게 가지산 이렇게 다 보이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는 베드로도 보시고 로마 황제도 보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고넬료를 보시는데 고넬료를 보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또 베드로를 보고 계셔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우리는 내 거밖에 못 봐. 우리 교회 거밖에 못 본다니까요. 잘해야 전화해야 보고 영상 통해야 보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 집 앞에 심부름꾼 보냈을 때 그것도 다가갈 즈음에 이제 베드로는 배가 고파가지고 하인들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점심을 차려요. 옛날에는 베드로가 직접 고기 잡고 가족들 먹이 살면 엄청 고생했어요. 장모님 고칠 돈도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탁해서 장모님 10병 걸리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다니 돈이 있어야지. 어연 한방에도 못 가고 양방에도 못 가고 한의원도 못 가고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 베드로가 이제는 사도가 됐어요. 베드로 사도가 되니까 수종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엄청 크게 하니까 막 안전뱅이 뭐 이렇게 버리죠.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나와버리죠. 병자가 나왔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도로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바울이 살렸나? 그 죽은 사람도 살렸죠. 베드로도. 그 너무나 큰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 되니까 이제 신분권이 생기는 거예요. 신분권이 생겼는데 이제 점심상을 차리는 거예요. 무도자기 시몬, 피업 가죽 공방을 하는 시몬, 이름이 또 같아요. 시몬 베드로 됐는데 이제 이 시몬의 집 이름이 똑같아요. 도명이 그 집에 머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가죽 이런 거 만지는 거 싫어해요. 그 율법에 부정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집에 머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면서 점심때 12시에 기도하고 이제 밥 좀 차려달라고 하니까 차려드릴게요 하고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밥 차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맛있는 냄새가 솔솔솔 올라오고 베드로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릇을 하늘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과 아니에요. 황홀한 가운데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환상 가운데 큰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보자기처럼 생겼어요. 내 귀를 맨 보자기처럼 생겼는데 큰 그릇에서 내려오는데 덜짐승, 온갖 덜짐승, 말, 방나기, 코끼리, 뭐 사자, 길, 온갖 덜짐승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길짐승, 뭐 뱀, 지렁이, 온갖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오는 새, 온갖 동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 베드로가 놀래 잡아지. 아니 저는 일주일 그런 거 부정한 음식 먹은 적이 없어요. 구약성경에 명하신 그런 음식, 부정한 음식 안 먹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걸 너는 왜 더럽다고 속되다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 또 베드로를 잡아먹으라고 저는 또 베드로 똑같이 다르고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3번이라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베드로 3번 예수님 구했는데 예수님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내가 완전히 못했죠. 부끄러워서 그랬을 때 사명을 부여했어요. 양을 쳐라. 베드로는 부족해도 예수님 사랑으로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3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내려고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베드로가 누구냐고 해가지고 여차서 이제 그 집안에 들으니까 누구하고 집안에 들으니까 베드로는 이 일을 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영적인 감각에서 이게 어떤 하나님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어 이 사람 보냈구나 조금씩 깨닫는 또 성령님이 내가 보냈으니까 저 사람을 만나라 이랬거든. 그러면서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제 하룻밤 자고 고넬료 집 앞에 와요. 이게 지금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부흥성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늘나라 축제가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카니발, 헤븐이 카니발. 그 천국의 축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아니 리우 데 자이네이루 브라질의 리우 축제, 카니발 축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미친 사람들은 마약 축제다 하고 맨날 엄청 파티가 유명인들은 뭐 세티가 끊기기도 하는데 뭐 사람 죽이기도 음주운전에 잡혀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없으니까 허무한 것에 취하는데 섹스 파티하고 마약 파티하고 뭐 카니발 축제 했었는데 진정한 축제가 여기 있어요. 헤븐이 카니발 하늘나라의 축제가 여기 열려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부흥성회가 열려요. 베드로 부흥성회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 와요.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모아놓고 또 친척들을 모아놔서 경건한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게 하라고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믿는 거지만 그 하나님 믿는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신앙의 하이라이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고넬료가 큰절합니다. 아니 로마의 백부장이고 로마의 군대 장교고 얼마나 멋진 사람. 이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 식민지에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통치할 때 강아지라도 제가 요즘에 인터뷰하러 가는데 동구청에 책장 만드는 어떤 분이 오다 주고 제가 편당 10만원 받고 15분 150만원 받고 지금 한 주에 한 명씩 3달을 가야 되는데 15분 만나러 가면 일제시대 때 강아지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좀 덜할 텐데, 그런 부자라서 또 그렇게 나쁜 감정은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억압합니다. 젊은 사람들 데려가고 여자들 유린을, 성적인 유린 뭐 다 잡아가서 가정부로 써버리고 세금 엄청 걷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수학물 가져가고 멋진 청년들 데리고 가버리고 똑똑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버리고 저거 일에 다 버리고 이쁘게 생긴 여자들 다 데리고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식민지배 당한다고 그 열심히 남은 대로 로마 황제 목 달라 하고 첩자 보내가지고 요인 암살하고 하려고 군사적으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를 인정하니까 완전 큰절하는 거예요. 큰절하면서 엎드리니까 베드로가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인데 자 일어나시오. 그러면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앉으니까 고넬료가 인사하면서 저는 고넬료인데 여차저차 합니다 이렇게 자기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앞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3번이나 하시고, 얼마나 칭찬하고 싶은지. 베드로에게 갔을 때도 또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많이 도왔다고 그렇게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오늘 또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여차저차한 설명을 듣는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고 이제 베드로가 입을 떼서 말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초빙하라고 보냈는데, 베드로 초청 잔치를 이라고 보냈는데 당신이 여기 오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걸 우리가 듣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됐어. 스탠바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 그 핵심 내용을 알고 싶어 이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금민 목사님이 언약교회를 20년을 다니고 어려운 사람 챙기고 참 바깥 많이 썼어요. 저 교회 입지 다 했어요. 그리고 군유수 의사에 억소리 나게 개척교회에서 돈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엄청 어려워진다, 신용이 떨어지고 엄청 어려워진다,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시는 단계가 돼서 이상하면 큰 복을 주실 것 같은데, 그래 저는 이금희 목사님 신문을 하면서 편집장으로서, 이금희 목사님 발행인이고 저는 편집장으로서 이금희 목사님 간증집회 열리라고 7년 동안 신문에 창간호부터 계속 내도 진짜 그게 참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 때가 서서히 다가가는 때가 된 것 같아요. 방송국에 계신, 기독교 방송에 계신 분이 오셔서 목사님 외국에서도 사역이 열리겠고 자기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고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문에 있었던 사람도 신문에 7년 동안 30만 부가 발행될 만큼 광고를 내놔도 진짜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꿈에 또 호동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러 가는 그것도 한 2년 전에 받아가 기도만 하고 있을 따름인데,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금희 목사님이 저는 부흥 집회가 되어 에베네셀 부흥협회 회장님이라고 지금 저는 옛날에 한번 만들었어요. 거의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만들어지고 지금 좀 잠정적으로 쉬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금희 목사님에게 이금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대요. 그거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 오늘 지금 부흥회 3일 동안 부흥회한다고 지금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1년 전부터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듣고 싶어요. 지금 운전해가 목사님은 서너 시간 하면 3박 4일 하면 저도 한 타임은 안 오겠습니까? 저도 편집장이고 저도 전도사고 저도 나름대로 국률부 선교도 했고 언약에 위해서 군유소산 창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금희 목사님이 수륙 양용처럼 K3 우리 취재차가 언약의 차가 취재차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물속에 들어갔다 진짜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물에 잠기면 차가 빠져가 죽잖아요. 그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물에서 차가 조금 나와가지고 바퀴가 이제 좀 말라가고 그런 단계를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진짜 사람의 도움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환경도 막으시고 사람도 막으시고 우리 스스로도 엄청 좌절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령 양용 차처럼 K3가 기아라는 뜻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K 시리즈가 기아가 아시아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아시아는 제패한다는 뜻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엄청 가난할 때 물론 뭐 세계도 제패하겠지만 기아가 아시아에서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는데 K 시리즈로 나와요. 기아차가 K3, K5, K7, K9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기아 자동차 K는요 크라투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거예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 복음으로 지배하고 복음으로 통치하고 복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지배는 남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지배예요. 복음의 통치예요. 일반 지배, 일반 통치는 김일성처럼 공산주의처럼 억압하고 통폐 또 민주주의 이름 빌려가지고 뭐 적폐청산하고 남 조지는 거가 그게 지배고 통치라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지배와 통치가 남 섬기는 거예요. 남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남이 행복한 거예요. 남이 웃으면 내가 좋고 남이 눈물 흘리면 내가 닦아주고 이게 지금 크리스찬의 통치고 지배다 이 말이에요. 이금희 목사님 이런 섬김을 실천했는데 기아차가 크라투스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 나중에 이제 이금희 목사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차가 이제 수륙 양념처럼 지나가다가 어느 섬에 가면요 뭐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도 계시고 목회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지쳐있다가 쓰러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끝나면 아마 그래 안 되겠나 싶어요. 이제 이사 가서 유튜브도 하고 먹방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세팅된 걸 딱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엄청 깔끔해가지고 이제 이사 가서 다 준비를 하려고 해요. 이제 6월 11일 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추위는 여기보다 5분의 1, 1,000만 원인데 5분의 1보다 더 싸지고 지금 여기 올려놓은 것보다 더 산지를 꿈에도 생각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 없는 걸 아시고 희한하게 그거는 뭐 자기 건물을 건물주는 현대중공업에 오래 근무하셔가지고 그 건물을 샀다 하시더라고요. 짓지는 않고 지어지면서 사는데 옛날부터도 보증금을 많이 안 받았어요. 월세도 울산에서는 최고 살 거예요. 아마 그 정도 평수에. 그 엄청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사가는 준비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주인은 꿈에도 보고 이제 또 이사가지 말아요. 전세 올릴 때는 언제고 그리고 지금 보증금도 없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 버스는 떠나면서 잡아봐야 헛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자리에서 떠나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이 단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해줘요. 고넬료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셨는데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이방의 로마 황제의 명을 받은 본디오 빌라도가 할 수 없는 재판으로 억울한 재판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라 하고 저주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저주를 나사렛 예수님에게 다 인류의 죄짐을 없이 죄짐을 담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희생양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건 맞지만 재판당에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500명 형제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리고 12사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식사한 사람은 특별 멤버, VIP 멤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500명의 사람들 핵심적인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 마음껏 정성 올린다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왜 죽으세요 하면서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귀신 들렸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가장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과도 500명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만난 것이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인가 나오죠.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을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는 그 예수님 우리 인류의 구세주 희생제물 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인생들의 재판관으로 사람들의 재판장이 예수님입니다. 그 재판에서는 뭐예요? 이혼했습니까?
두 번 이혼했어요. 이 사람 잘못했네. 당신 다 이거 위자료 주시오. 전재산 다 아내한테 주시오. 당신이 나쁜 짓 했네. 사기쳤네. 남편을 괴롭혔네. 당신 아내가 남편한테 전재산 다 주시오. 위자료 주고 헤어주시오. 이렇게 재판을 내립니다. 살인했습니까? 살인했어요. 그러면 무기징역, 사형 이런 식으로 적은 죄를 지으면 적게 벌을 받는 것이고 많은 죄를 지으면 많은 벌을 받는데 인류의 재판장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앞에 인류는 모두 다 죄인인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재판장 되시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인류의 백보자 심판하실 때 하얀 보좌에 하얗고 빛나는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람은 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이 사람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오른편에 두셔가지고 재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저주의 자식이 아닌 축복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면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것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다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이 말할 때에 수많은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이게 핵심 메시지. 예수님 인류의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증인이 우리인데 그 중에 500명의 사람들이 봤는데 그 핵심 멤버가 우리가 같이 밥 먹은 사람들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한 걸 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음식도 우리 같이 잡수셨다. 그 5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제 다시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고 예수님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철철철철 넘쳐요.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듯이 성령의 폭포수가 넘쳐 흘러가지고 성령의 폭우가 넘쳐나고 이 사람들은 기뻐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이거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았네. 물세례도 받아야 되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을 한국교회를 사랑하실 때에 지구촌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실 때에 이제는 복음이 지구촌에 70억 인구 가운데 200년 나라 가운데 평안하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시간, 종말의 시간이 엔드타임, 종말의 시간이 다 돼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다 하는 이때에 말세 지말이라는 마지막 때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이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우리 집안부터 유대 가까운 이 한국 가까운 직장이나 사업체나 가까운 내가 삶의 환경에 터전에서 그 다음에 온 땅끝까지 선교사를 나가도 선교사를 후원해주든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일꾼 부활의 증인이 돼요. 이제 기독교는요 핵심 메시지가 부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구약성경에 메시아 오신다. 신약성경에 메시아 오셨다. 다시금 오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모든 사람들 심판하신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게 복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제 또 얼마나 베드로가 복음사에 갈 때 든든한 영적인 물질적인 또 후원자가 되었겠습니까? 물질적인 후원자, 영적인 기도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봐서 또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군대도 복음 전하고 가족에도 복음 전하고 나중에 크게 로마에 돌아가서 크게 하나님 로마 교회를 위해 섬기는 엄청 큰 인물이 됐을런지도 몰라요. 그 뒷부분은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로마에 돌아가든지 유대에 계속 남아서 나중에 총독이 되든지 그것까지 자세한 언급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마치는데요. 우리는 기도만 아니라 예배만 아니라 아니 기도 마치고 예배 마치면 밖에서 삶이 펼쳐질 때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아프고 답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좀 챙깁시다. 그럼 예수님 챙기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진짜 소홀해요. 예수님 챙기는 거라고 해놨다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한 게 내게 한 거라고 예수님 그래 말했는데. 그래서 이금희 목사님이 개쪽에서 억소리 나게 문서 선교를 한 거예요. 기자 노릇을 하면 기자층 아니라 우리 이사장님도 되고 발행님도 돼요. 어떤 감투만 하면요, 그 조직이 망해요. 감투만 하면 뭐 어느 정부든 선거 사무소에 일하는 사람 감투 챙겨줘요. 낙하산 인사를 하는 거고요. 그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통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딱 배치하면은 그 조직이 개혁되고 새로워져가지고 잘 되겠지만, 그 지금 선거에 공로 있는 사람이라고 다 한 달에 쫓고, 그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공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력을 챙기듯이 공로가 있으면 잘 돼요. 아니 굳어나가지고 망한다 하는 판이 기자증을 내놔. 그 도대체 뭐가 정신이에요? 아니 노회장이 뭐가 중요하고 당회장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하는 일 하는 것이 무늬만 목사면 뭐합니까? 무늬만 부흥사면 뭐예요? 무늬만 교장이고 무늬만 국회의원이고 무늬만 대통령이 뭐하는 정말 뼛속까지 정체성의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목회자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정부후무하게 다른 사람 못한 거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 권력과 경건에서는 구조에서는 엄청 정부후무할 만큼 멋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완전히 정부후무하게 복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그게 정부후무인데, 정부후무하게 복준 그 솔로몬처럼 영적인 복을 부음처럼 권력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아놨습니까? 그럼 마쳐야 되는데, 우리 은하계 교회가 이런 놀라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이사 가서는요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을 합니다. 은하계 교회는 감찮아도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 저되면 자연적으로 은하계 교회도 홍보가 되겠죠. 굿뉴스 우선 이제 앞으로는 제가 발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또 어느 목사님이 방송을 계셨던 목사님이 여기 엄청 울산에 높은 건물 짓는 분을 이사장님을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전에도 이사장님 계셨지만 마음은 이사장님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이사장, 정체성의 이사장. 돈은 뭐 10만원 줘도 이사장님이 될 수 있어요. 100만원, 10만원 줘도 될 수 있는 거고. 뜻만 같으면 돈은 따라와요. 근데 뜻이 안 같으면 뭐 원식 당장이라 이사장이라 기자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멋진 사람 한 사람이면 나라를 지지. 유수진 장군이 나라 구했잖아요. 안 죽은 의사가 뭐 유관순 열사가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잖아요. 권헬로 같이 멋진 사람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